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가족들과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세 번째 영상을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영상이 맞춰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 환풍기 소리가 잡음이 기록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영상 녹화가 잘 됐는 줄 알았더니 마치고 보니까 녹화가 또 안 돼서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에어컨도 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녹화에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덥지만 덥지만 땀을 흐르지만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들이 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에서 21절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배웠습니다. 어떤 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낯설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잃고 그들이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지킨 사명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각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더 힘센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벨론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에 붙잡혀가 있는 포로들을 그대로 또 붙잡아 갑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러한 포로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동화되고 흡수돼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유다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다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자처해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귀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거룩한 성벽이 준공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의 예식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뿐 아니라 예배 중에 꼭 있어야 될 성가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엔 여러분 성가대가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찬양에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성가대에 이제 입단을 해가지고 내가 성가대원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면 거기서 또 훈련받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당시에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성가대원은 레위인들, 레위 족속에서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전국 각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레위인을 찾아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쉽겠죠. 그런데 그 당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잘 살고 그 포로의 삶을 잘 견디려면 내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또 붙잡혀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철저하게 그들이 동화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인들을 찾아 발굴해서 그들이 레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가대로 세운다고 하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자들은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고 흩어져서 레위인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그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성벽 위를 둘로 나누어서 행진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성벽 위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레위인 성가대와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 위에 열을 지어서 오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는 성벽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도록 그들의 대열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31절에 38절에 보니까 이 대열 안에도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맨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성가대가 갔고 그 뒤에는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들이 따라갔고 그 뒤에는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가 이끄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똑같이 두 열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성벽을 돌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무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벽 위를 오른편 왼쪽으로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두 무리가 성전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옥 문 앞에서 그들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9절 43절까지 보면 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누가 잘났고 누가 뭐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두 무리가 함께 모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가대 지휘자인 예스라히야가 지휘를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인도합니다. 그날 성벽 행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살다가 옥류에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내 고향 땅 내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헌신자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들은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서 자꾸 간청하고 때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와서 고백하고 간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가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그 과정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말씀은 44절로 4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줄 몫을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의 예배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앞으로 계속되려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제를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인도한 이 제사장들과 찬양을 이끌었던 레위인들,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적인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면제받아요. 그들은 오직 주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한 족속에서 드려지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그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일할 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갑니다. 그중 첫 번째는 44절에 보니까 성전 곡간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 드렸어요. 그걸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래서 책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첫 수확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이들이 일반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얻어진 수확의 11조를 내어서 그들이 삶의 생활비로 그들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내는 첫 수확물과 11조를 잘 관리하고 간직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에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4절에 보니까 농사를 돌아다니면 거두도록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 곡간 책임자로 하여금 권위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리 오너라 가져오너라가 아니라 그들이 찾아가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드릴 양식을 거두오는 일까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찾아가서 거두는 일, 또 하나는 이게 끊이지 않도록, 끊어지면 앞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몫이 끊어지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만 매달리고 충성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체계적인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44절과 17절에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성전 국가의 책임자들이 각성의 농가를 돌아다니며 예물을 거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속에 모두가 각자 자기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백성들은 즐겁게 예물을 드렸고 성전 복관의 책임을 맡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예물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전달돼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하고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며 인도했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 맡아서 그 직임을 수행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그들을 잘 지휘했고 성전 문지기들은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들처럼 각자 맡겨진 직임을 따라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권면하고 상담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끌어안는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이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물품을 관리하고 주차를 관리하고 성도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섬김과 코이노니아, 나눔의 사랑을 또 주신 분이 있어요. 그 각자의 역할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세우며 그들의 삶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결과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쁨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따랐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회복과 기쁨의 고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중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봉헌하며 성벽을 세우고 봉헌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보다 더 힘든 과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의 시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겨내며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예배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